비육지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있습니다. 근데 유비가 군사를 일으킨 지 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별 큰 일을 하지 못했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괄목할 만한 일을 그동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조조에게 쫓기는 신사가 됐고, 그때 형주에 있던 친척이었던 유표라는 사람에게 이게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이러저러한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는 좀 나름대로의 좀 슬픈 아니면 뭐 비탄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표가 유비를 불러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표와 함께 술을 마시던 유비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갖고서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를 보려고 바지를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 넓적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넓적다리를 봤더니 넓적다리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죠. 내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빌 때는 이 넓적다리가 이렇게 살이 오를 때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넓적다리에 살이 오를 만큼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비육지탄이다라는 말입니다. 비육, 넓적다리에 살이 오르다. 지탄은 이제 그걸 한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육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육이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무던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비육이라고 봤습니다.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거 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뭐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음의 비육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육하는 거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에도 비육화된 신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쭉 해왔던 거를 곳간에서 빼먹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도 비육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육화를 조금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강론을 그동안 해왔던 게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귀찮으면은 강론을 그동안 했던 거를 아닌 것처럼 쑥 가지고 와서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강론의 비육화가 되는 거죠. 강론을 하려고 하는 예전에 근육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넓적다리처럼 강론의 비육화가 되는 귀찮음이 이렇게 비육화되어져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강론의 비육화도 있게 됩니다. 네, 이건 유비가 자기 넓적다리를 보고 한탄하는 비육지탄의 모습을 하는 이제 사파입니다. 볼까요? 신앙의 비육화 말씀을 드렸죠.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관성에 젖어 사는 신앙, 그게 바로 신앙의 비육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비육화됐던 분들은 그런 경우에 뭐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던 그 관성과 그 루틴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앙이 비육화되면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본당도 비육화되면 발전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냥 20년 전에 하던 거를 쭉 해오던 거 편하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지경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지경의 변화를 원하면 비육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에서 이게 됐구나라는 걸 보고 다른 지경으로의 이동을 위한 다른 어떤 것들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발전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 세상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신앙의 비육화, 그러니까 비육화되었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경이로움을 상실한 것이 바로 이제 비육화된 거라고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외와 경의가 있는데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경외하다라는 거는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죠.
근데 경이롭다라는 거는 좀 놀랍고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신선함을 느끼는 게 경이로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경외로우신 분이죠. 우리에게 두렵고 존경하고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경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느님을 비육화되지 않고 따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을 좀 놀랍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이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서에게 보내는 걸 경외로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거나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경이로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 비육화되면은 경외로운 대상은 그냥 있는 대상인 거고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대상이 되는 거고, 신앙이 비육화되어져 있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경이로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체와 지체가 오고 후퇴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신앙의 비육화, 또 비육화는 경이로움을 상실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걸 반대로 하면 결론이 되는 거겠잖아요. 삶은 경이롭다, 삶은 경이롭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4절부터 52절인데 제가 이제 봤던 거는 48절부터 51절까지를 봤습니다. 48절하고 51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생명의 빵, 그리고 살아있는 빵,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 이 말은 경외로운 분이 주시는 경이로운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는다, 뭐 조금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매일 성체를 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일상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지만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 거죠. 근데 성체라고 하는 경이로운 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은 경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경외로운 대상을 경이롭게 항상 모시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살아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생명의 빵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생명인데 생명은 언제나 경이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또 삶을 경이롭게 바라볼 때 생명력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제 1독서를 또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이거는 이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되는 필립보, 그리고 필립보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있지 않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세례를 주게 되고 필립보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8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필립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해설을 듣고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외로운 분, 이런 경이로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여기 물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경이로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이로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하느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만났고, 또 그 말씀을 풀이해주는 필립보를 만나고 그 필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결과로서 물을 통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에티오피아 관리의 모습. 그래서 이제 비육화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경이로운 어떤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이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세상을, 아니면 경이로운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일종의 생명력 있는 삶인지 아니면 굉장히 지체되어져 있는 삶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경이로움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 또 삶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제가 자주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루카복음 19장이잖아요. 루카복음 19장은 자케호의 비유입니다. 자케호.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루카복음 19장 하면 자케호를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네.
경이로움의 회복이 있고요. 19장에 보시면 이제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육화된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잃고 삶을 그냥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대척점에서 이제 살아오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세리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돈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횡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덤탱이를 씌우기도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자케오의 삶은 돈과 이렇게 이제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척점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이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현실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 비육화된 삶을 살았던 게 자케오였는데, 나무에 이제 올라갔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자케오 얼른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순간이 또 이렇게 보면은 비육화된 삶에 경외로운 분이 경이롭게 찾아온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케오가 이제 결국엔 경이로움을 회복하게 돼서 막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고, 제가 했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거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거를 사기쳤다라면 네 곱절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경이로움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경이로움을 회복했던 자케오의 가장 중요했던 일은 경외로운 분이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긴 잘 안 되네요. 네, 자케오 나무에 올라갔죠. 경이로움을 회복한 자케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커플들하고 모태솔로하고 다르죠. 커플들은 서로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태솔로는 사랑해 보고 싶다. 근데 사랑해 보고 싶다 해서 해자를 보고로 엮으면은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이롭게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한 끗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이로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한 끗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경이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